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좋을 수는 없다. 베트남 전쟁의 비극을 담은 전쟁의 슬픔,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명작이지요. 이 소설을 쓴 작가 바오니는 17살 때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500명의 소년병이 다 죽고 12명만 살아남은 그 전쟁을 체험합니다. 전쟁 이후에도 유해 발굴단으로 지금 이 세상 살아있는 작가 중에 가장 많은 시체를 보았다고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좋을 리는 없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을 향해서 3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오늘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 60년 전에 1954년 7월 27일에는 휴전협정, 정전협정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요. 그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조헌정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정보와 판단력을 주시는 우리 뉴스엔조이 김종희 대표, 그리고 CBS TV 조혜진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에 위치한 한 여자 고등학교. 평화 캠페인 서명지를 받아들고 강당으로 입장한 학생들이 강의에 귀를 기울입니다. 강사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체결된 정전협정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불안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평화로 바꾸자는 운동이 평화 캠페인이며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통일과 평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마련한 평화 캠페인. 학생들은 평화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서명을 하고 기도를 모으는 동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아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한 민족이다라는 인식을 항상 가슴 깊이 새겨놔야 할 것 같아요. 1951년 한국 전쟁의 상처는 엄청났습니다. 당시 중공군의 참여로 미군의 피해가 커지자 미국 교회는 물론 유엔군 파병을 지지했던 세계교회협의회 WCC까지도 휴전 쪽으로 여론을 몰아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 사회는 휴전 논의를 반대했고 특히 남한 교회는 어느 집단보다 휴전 반대를 격렬히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휴전 협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듬해 7월까지 1년 동안 무려 100만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지만 반공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는 잠시 싸움을 멈추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무력으로 공산군을 압록강까지 몰아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북한 정권과는 공존할 수 없다. 저 사람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박멸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 휴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입장을 한국교회가 가졌죠. 그 반공 신앙은 6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저변에 흐르고 있어 북한과의 평화 논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80년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의 도움을 받아 남북 평화 통일 논의를 시작했고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평화협정의 내용과 방법 등을 문서에 담아 남북 교회와 양측 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세계 평화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이를 위한 활동에 세계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주변 사강국의 각 축의 결과로 분단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여해달라는 호소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정부는 지난 5월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회와 기도회를 열고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고조된 것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기싸움 프레임에 말려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프레임에 말려들면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용하기 마련인데 핵과 로켓,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가 있는 북한에 비해 한국과 미국은 대응할 만한 카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싸움에 걸려들게 되면은 우리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도회에서 김상근 목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기독인들이 전쟁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전쟁을 부추긴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장로회는 정전협정을 하루빨리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올해가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성서한국, 그리고 사단법인 하나누리 등 4개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실현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기독교계 진보와 복음주의권 단체가 한 목소리로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는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채 불안한 세월을 지내왔다면서 남북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전 협정은 체결되었지만 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과 북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를 선언하고 정말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겠다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듯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기독교계에서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논의하는 데 더욱 앞장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 말이 기억되네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전쟁을 부추긴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 아주 강력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영상 초반기에 청소년들에게 이제 평화 교육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건 여러 캠페인이 있었죠. 네, 어떻습니까? 예, 그 캠페인도 제가 취재를 갔었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먼저 앞서 언급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정전협정의 뜻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0년 전 체결된 정전협정, 즉 휴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추진하자 이런 이야기는요. 지금의 이 불안전한 휴전 상태를 끝내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라는 뜻인데요. 이를 위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학교나 교회 등을 찾아다니면서 지금은 휴전 상태다라는 것을 알리고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알려오고 있고요. 또 릴레이 1인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릴레이 1인 캠페인은 교계 진보 진영뿐만이 아니라 복음주의 진영도 함께하고 있다는 데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평화 토론회, 또 평화 콘서트도 열리고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리죠. 이곳에 참석하는
세계 교회 지도자들 또 여러 손님들에게 이 평화 협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요. 또 서명을 받는 작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국제적인 활동도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에는 교회 협의회 관계자들이 미국 국무성을 방문해서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도 있으니 미국이 이에 대해서 죄책 고백을 하고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에 적극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5월과 6월 또 미국 아틀란타와 홍콩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한반도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세계교회가 힘과 기도를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해왔는데 아까 그 앉아있던 청소년들은 이게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평화협정이 되면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를 것 같고 이 방송을 듣는 교인들도 그거 뭐 그건 휴전이면 되지 뭐 평화협정은 또 왜 하나 이런 질문도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평화협정 체결해야 된다는 이 캠페인이 이렇게 붐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지금의 이 정전협정 체결 상황이랑 뭐가 달라지느냐. 우린 지금 전쟁이 끝난 거나 다름없게 느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협정이라는 것의 실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이죠. 좀 아쉬운 점이 이게 평화협정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걸 우리는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캠페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두루뭉실하게 이게 지금은 불안전한 상태니 불안전한 평화니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호에 그치는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평화협정은 북한이 먼저 꺼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념 논쟁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이랑 체결하겠다. 한국은 빠져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논의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요. 그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그런 그 교계 단체에서도 요즘 그 어감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딱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평화 캠페인이라는 약간 두루뭉술한 캠페인으로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밀고 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것이 없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측면도 좀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한데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평화협정을 하면 어떠한 것이 달라진다는 구체적인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선 뭐 종전협정 혹은 휴전협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휴전과 평화협정은 완전히 다른 것이요.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면 운동 경기로 말하면 축구 시합 전반전을 끝내고 지금 쉬는 겁니다.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그거는 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게임의 연속에 있는 거죠. 예? 다음 게임을 위해서 작전을 짜고 체력을 보강하고 이게 운동 경기의 휴식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좀 그치고 나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전쟁 상태다. 그럼요. 그러니까 휴전이지만 말이 휴전이지 준전시 상태죠. 우리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국 간에 이게 남북 당국 간에 맺는 협정이지만 평화협정을 맺고 그것을 선언하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전 상태에서는 아무 쪽이든지 전쟁을 시작하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전 중이었으니까. 네네. 이게 뭐 심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운동 경기처럼. 네. 우리가 사실 휴전협정 내용을 잘 모르는데 거기에 보면 44조 60항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코리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의 군 사령관은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코리아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코리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이미 유엔과 북한 그리고 중국 당사자들이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평화협정을 위할 것을 3개월 내에 다시 모이자고 건의를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누가 먼저 꺼냈느냐 얘기는 이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건 60년 전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가자. 서로 협정을 맺은 겁니다. 이미 종전협정에 문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평화협정을 북쪽에서 계속 이렇게 주장했다 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거는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 이게 뭐 누가 먼저 말했냐. 아니 부부간에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뭐 몇 년을 살고 있는데 서로 합치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말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까? 옳은 거면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일이고 부부의 가정의 평화를 위한 일이면 누가 먼저 말했든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비 또 미군에게 지불하는 방위비 이런 게 지금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비용을 조금만이라도 줄여서 이거를 뭐 지금 현재 지난 대선 때도 이슈가 되었던 뭐 대학생 등록금 문제라든가 혹은 노인 연금 문제라든가 이거 조금만 줄이면요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빨리 군비를 축소해서 이거를 우리의 필요한 복지 기금으로 또 교육이나 또는 의료에 쓴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아지는 것이죠. 예. 그 군비를 줄이면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또는 의료 문제 이런 것이 좀 더 나아지고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만 갖고 문제 있어도 뭐 이런 거 다 해결됩니다. 사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목사님 저 구약 성서에서는 샬롬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잘 설명이 돼 있고 또 신약 성서에서는 에이레네 그리스 말로 무질서에 반대되는 질서라는 개념인데 우리도 이제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안녕하고 그러는데 이 평화협정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평화협정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예, 평화협정 자체는 남북 당국 간에 맺는 협정이죠. 다만 교회가 하는 것은 거기에 앞서서 남북 간의 이런 당국들이 평화협정을 맺지 않으니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일종의 당국의 압박을 좀 놓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협정은 평화 체제를 가기 위한 하나의 첫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대로 군비 축소의 문제라든가 지금 NNL이라든가 이런 지금 서해상에서 일어나는 충돌이라는 게 사실은 60년 전에 만들어진 종전협정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연평도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안 요소들을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화협정에 공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정전협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외국군의 철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평화협정이 되면 현재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 지금 또 북한의 핵 문제도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평화협정과 맞물려서 저는 북한도 평화가 보장이 되면 아마 북한 핵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아마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 원래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스 메이커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평화협정 운동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그 흐름이 있어 왔었던 것이죠. 그렇죠. 평화협정 얘기가 이번에 이제 60주년이니까 좀 더 부각되는 것이지만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죠. 한 60년대, 70년대 소위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을 위해서 많이 싸워왔었거든요. 그런데 늘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은 빨갱이니 용공이니 이제 좌경이니 이렇게 딱지 붙여요. 그러니까 이 분단 상황이 유지되는 한은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본격화되긴 하는데 이 초반에는 이제 역시 전두환 그 군사정권 시절에 국내에서는 통일 문제를 기독교에서 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가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북한을 좀 자유롭게 오가면서 북한교회 지도자들과 대화를 했었죠. 이제 그런 왕래가 잦아지면서 이제 84년도에 일본에 있는 도잔소에서 남한과 북한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제 이 평화 통일의 문제는
남한과 북한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언을 채택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도화선이 됐었고요. 이제 마침내 88년도에 NCC에서 그 기독교회의 이 통일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어떤 선언을 발표하고 또 그 같은 해 스위스 글리온에서 역시 남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88년 선언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95년도를 평화통일 희년의 해로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7.4 남북 공동성명에 뭐 평화적 통일, 자주적 통일, 민족 대단결 이런 원칙에다가 어떤 민주적 참여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인권이라든지 인도주의적 원칙들을 추가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전향적인, 굉장히 발전적인 어떤 통일 정책들을 기독교회가 만들었었죠. 그것들의 어떤 하나의 결과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평화협정 논의가. 그런데 또 인도적 차원에서도 부단한 노력이 있어 왔죠. 네. 이제 그거는 비교적 좀 보수적인 기독교, 소위 아까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런 통일 논의나 정책과 관련된 거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서서 북한의 이제 경제 위기라든지 아주 큰 기아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때에 좀 이제 남한의 보수적인 기독교에도 각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대북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하죠. 그래 93년도에 홍정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남북 나눔 운동을 만들고 이제 그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보수적인 기독교 내에서도 북한 돕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한민족 복지재단이라든지 또는 뭐 CCC가 저점서 보내는 운동이라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죠. 2000년대 들어서서는 특히 이제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이분들이 평양에 있는 과기대 설립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인가 그때부터 참여해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재정을 지원하죠. 과기대 설립하는데. 그래서 마침내 이제 2010년도에 그 개교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명성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소망교회라든지 이런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그에 비해서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그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대북 인도주의적인 지원 사업에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그에 비해서 그 교인들은 여전히 그 굉장히 냉전적이고 보수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 빨갱이 종북 표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인들은 대부분 그런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어떤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경험 이것이 이제 이데올로기로 아주 굳어졌는데 이것이 아직 복음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과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런 이제 이 교인들로 하여금 이런 이데올로기나 자기의 경험으로 굳어진 것을 복음의 힘으로 풀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좀 보수 기독교의 그런 대북 지원 사역과 이 진보 진영의 통일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좀 더 큰 우리 안에서 진짜 기독교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한국 교회가 통일을 먼저 이루어내고 이렇게 통일 운동에 같이 마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주변 강대국들이 미소 강대국이 이제 냉전을 이용해서 갈라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한 게 아니죠. 미소의 그 제국들이 사실은 그걸 나눈 거고, 그러니까 그 뭐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 있는 나라들은 어찌됐든 약한 나라들을 서로 갈라놓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군사적 용어로 뭐 사회적 용어로 디바이드 앤 컨코라고 그러는데 나눠서 서로 다투게 해야 이게 지배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때 무슨 그때도 그 전에도 남북이 이제 물론 그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이 왕국이 갈려가지고 서로 이제 다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계속 있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남쪽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졌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민족이다. 피가 더럽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하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건 그 율법을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마리 여인과 대화하잖아요.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 아니 어떻게 당신 유대인 남성이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국가보안법을 어긴 거예요. 네네. 빨갱입니다, 예수님. 네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이제 법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종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도 평화를 외치고요. 힘 없는 사람도 평화를 외치는데 평화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예. 예. 힘 있는 사람들은 칼로 다스리는 평화. 네. 무기로 세상을 조용하게 만드는 게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약한 사람들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자기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어서 정당하게 같이 누리고 하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한자 말에 보면 평자는 균등하게 이 저울 추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균등하게 하는 게 평자고 화는 벼화자의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입에 똑같이 벼 이삭이 나눠질 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잖아요. 지금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네,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될 때 그게 평화라는 거죠. 예, 제가 목사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전 국민이 같이 뜻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번에 제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5월달에 아틀란타 평화회의 이게 지금 전부 미국의 미국의 교단 대표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회 대표단과 함께 평화 회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홍콩 회의도 세계 교회가 동아시아의 교회들을 모아서 각국의 얘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하루를 온전히 남북 평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거든요. 지금 세계 교회는 엄청 지금 한국이 이 평화 문제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이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돼야만 동아시아 평화도 이루어지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세계 90%의 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국을 중심한 이 동아시아의 이 경제라는 것도 세계 4분의 1의 무역량이 여기를 지금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문제, 경제 문제, 군사 문제, 평화 문제가 사실은 이 한반도 안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국민들이 이 평화 협정 문제가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 평화를 열기 위한 가장 큰 중요한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성서에서도 평화는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목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에서 가장 매번 드리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평화의 나라죠. 정의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고. 그걸 위해서 세계 교회가 많이 힘쓰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전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자본주의의 그 논리에 휩싸여서 너무 개교 위주로 그것도 개교의 성장 위주로 교회가 너무 몰입돼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교회를 외면하고 있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 교회가 제대로 나아가려면 이 평화의 문제를 빨리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의 비극이 있는 모든 나라에 예수님의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레오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 2부에 보면 자주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헨리 조지를 좋아해서 만나려고 서로 편지 교환도 많이 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중국의 손문이라는 사람도 헨리 조지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요즘에 많은 한국의 정치가들도 헨리 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헨리 조지 사상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토지정의 운동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우리 정강수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토지정의 운동 또 이것이 또 희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 잘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경제라고 그러면 또 멀어지고 말입니다. 예, 예.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기독교인이 열심히 교회 나가고 선교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지 무슨 경제정의냐 또는 더 구체적으로 무슨 토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간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의 11조를 질타하시면서 이 율법의 정신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미가서 6장 8절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이제 희년운동, 토지정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를 행하는 것과 또 자비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의 현실을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정의를 행하는 데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이 정의 문제에 좀 천착하자 해서 운동을 해왔던 것이지요.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그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셨지만요. 그분이 60년대부터 이제 이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그분을 존경하는 이 복음주의 계열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헨리 조지 협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90년대 후반에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또 몇 년 전에 희년 함께라는 이름으로 그 이제 바뀌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뭐 교계 일각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전반기에 우리 사회에서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논란이 됐죠. 그때 이제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의 이론이 부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성토모,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됐죠. 기독교 신자가 아닌 일반 쪽에서 오히려 헨리 조지를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마이스쿨에서도 헨리 조지 강연회가 동영상이 떠 있고요. 또 유시민 씨가 또 헨리 조지에 대해서 계속 글을 에세이를 발표했었죠. 그런데 이 책 말씀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예수원 얘기도 있고 톨스토이, 헨리 조지, 그다음에 핀란드 토지 제도도 써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 토지의 경제학 이 책을 보면은 그 부동산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고. 쭉 여기 부동산 투기의 종말 이런 책에서도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헨리 조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옛날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톨스토이 시대 사람이니까. 근데 그 옛날 분이 어떻게 한국 이 토지 문제에 도움이 될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성서적이고 헨리 조지적인 이런 사상이 한국 부동산에 해결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경제학이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경제학 초기에는 토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분석하고 처방을 내놓는 그런 경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19세기 후반의 헨리 조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이 상당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랬다 그래요. 이
토지의 이해관계가 많이 걸린 사람들이 헨리 조지의 이론을 경제학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일종의 작전을 벌였다. 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경제학에서 토지라는 요소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만 생각해도 지금 현재 우리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금융위기의 문제가 부동산에서 시작됐고요. IMF 경제 위기라는 것도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위기의 문제가 시발점이 부동산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묘하게 이제 현대 경제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에서 토지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학이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죠.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오래전에 120-30년 전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문제를 진단하는 이론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 아쉽게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전통을 복원시키자. 그래서 경제학이 재구시를 하게 만들고 현실의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연구자들이나 운동가들이 있는 것이지요.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하게 일어났었고, 그러면서 이제 헨리 조지의 사상이 좀 관심을 받았고, 사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시절에 그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했었잖아요, 한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됐으며 그것이 지금 거의 이제 10년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성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변질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가운데 헨리 조지의 정신이 많이 녹아 들어갔지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문제다. 투기도 그것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그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데 가장 좋은 정책, 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쓰자. 이게 이제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역대 정부, 어느 정부에 비해서도 강력하게 그쪽 방향의 정책을 추진을 했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미움을 타서 그냥 세금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유명무실하게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부동산 정책 그런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토지 문제라든지 토지 정의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생산물이나 재산하고 좀 다르다. 일반 생산물이나 재산은 이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는 그 만든 사람에게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옳다. 이게 이제 사유재산제도의 정신이지요. 그런데 뭐 토지나 뭐 공기나 물이나 또 조금 다르지만 사람이나 이건 사람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거를 만들지 않은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일단 정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원칙을 제도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돼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는 그 개인이 그냥 절대적으로 사유화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서 생기는 소득을 가능하면 공적으로 징수를 해서 공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쓰게 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세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이 공유지를 점차적으로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임대해주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런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의도 실현하고 정의가 실현되게 되면
경제가 잘 굴러가게 또 돼 있어요.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현대 문제까지 연결을 시키면 오늘날 금융위기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미연에 상당히 완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기운실에서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에서 그 기독교인이면서 집주인인 분들한테 전세값을 너무 올리지 말라 또는 이제 상가 건물주인한테도 보증금 너무 올리지 말라 월세 이런 캠페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세값 폭등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세입자다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전세값이 막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감당할 길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집주인 같은 경우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장로님이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고 굉장히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다 남들 다 그렇게 주변 시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러면은 그런 어떤 집값을 올리고 하는 모든 기준에 있어서도 일반 안 믿는 분들과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가 다를까? 과연 그런 전세값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과 자기 신앙과 어떤 연결이 가능할까요? 물론 뭐 세상이 바뀌려면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지금 잘못 설계되어 있고 법률이 이렇게 이 운동장을 이렇게 기우뚱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그리스도인이 너는 올리지 마라 이런 요구를 하고 그건 조금 접근이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뭐 그런 신앙적 결단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은 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도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혹은 상가 주인과 이런 세입자 사이에 힘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해요. 이것만 바꾸면 그냥 그 개인이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안 해도 바뀔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인데 그런 쪽에 좀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직접 고통받으셨다고 하니까 이웃이 고통받고 있고 집도 문제고 상가도 문제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의 반대편에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힘의 비대칭을 조장하고 있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식의 불의는 하나님 싫어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거는 정의를 실천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이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심이 되고 그러나 제도 바뀌려면 뭐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방해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들도 움직여야 되고 이제 그러기 전에 좀 개인적인 결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 결과로 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제도 개선이고. 그래서 이 양쪽의 어떤 움직임이랄까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교회가 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교회가 건물 그죠? 요즘에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상의해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을 사가지고 또 건물을 지었다가 또 땅이 오르길 바라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가 신현을 이 토지 문제와 신현을 실천하려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희년을 실천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아니 뭐 지금의 세상 질서가 그렇게 편한데, 좋은데, 뭐 달콤한데 뭘 바꿔? 그리고 이미 천국행 티켓은 이미 따놨고 그냥 뭐 마구 누리다가 많이 생기니까. 좀 그거 불쌍한 사람 조금 나눠주는 뭐 그런 식으로 살면 편한데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좀 진단이 있습니다. 사실 토지라고 하는 것과 교회 내 권력이라는 게 비슷한 거잖아요.
그 토지를 소유하고 거기서 생기는 이득을 그냥 챙기는 거하고 교회 내 권력이나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생기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득을 챙기는 거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제도를 뭐 바꾸고 정의롭게 하자 지금 이제 그럴 형편이 아니고 교회 안에 부당한 권력이나 부당한 명예나 이런 것들 또는 부당한 소득이나 이런 거 누리는 것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소위 장로의 유전이나 목사의 설교나 저는 그걸 성경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이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교회 내 질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세워지면 세상에서 희년을 실천하겠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저희가 벌써 20년 넘게 활동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시려고 하면 다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게 문제군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과 문화와 또 교회 내 질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프닝에서 베트남 작가 바오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 평화를 찾으면은 이제는 또 토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평화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영구혁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유튜브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목회자들은 안식년 하잖아요.